묵기도 드립시다. 우리를 주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입고 받지 못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 이 캄캄한 세상길을 생명을 찾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감사함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길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마음을 항상 주의 성령으로 밝혀 깨닫게 하여 주시사 거룩된 길에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주관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려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377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의 힘을 입어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 이거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이 코로나 이 고약한 코로나 이게 지금 600명 700명 이랬었는데 그 실제적인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이거 좀 하나님 이거 좀 우리나라에서 좀 몰아내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코로나 안 들어오도록 좀 지켜주시고 우리 그 중인의 성도들 가정 하나님 이로부터 좀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울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오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오늘 읽은 본문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 주제가 뭐였습니까? 예? 후퇴가 아니고 실패. 예, 실패에 대해서 오늘 이게 그러니까 이 실패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에 간단한 예배지만 제목을 달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일. 반드시 해야 할 일. 다시 말하면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 그게 뭐냐 하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의 효력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15장에 가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 책망할 때 승리에 대해서 아이고 수고하셨다, 잘하셨다, 축하한다 이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온 사울을 그 자리에서 크게 책망하는 내용인데 왜 순종 못해서?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명구 중에 하나입니다. 다 외우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순종해서 땅의 것도 하늘의 것도 다 얻었고 롯은 순종하다가 지 생각대로 나가가지고 하늘의 것도 읽어버리고 땅의 것도 읽어버리고 다 읽어버렸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완고한 것은 사실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안 듣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이거야. 순종해야 됩니다. 그 순종의 가치를 몰라서 우리가 어디 안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순종 못하느냐 하면 결과론인데 물질에 걸리니까 못하는 거야. 물질에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못하는 게 다른데 순종 못하게 막히는 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물질에 있다는 겁니다. 물질에.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물질과 이 가치를 갖다가 우리가 이 잘못 이게 잡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 뭐보다 귀해요? 금은보다 귀하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도 돈 몇 푼보다도 물질 그 돈 몇 푼보다도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갖다가
그 헐하게 보이니까 그게 탈이지. 그러니까 순종 못하는 탈 나는 거, 고장 나는 거지. 그 실패로 또 이어지는 거죠. 예. 오늘 본문을 잠깐 제가 읽었지만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 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 나왔어요. 뭐 하려고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을 뭐 때문에 찾아 나왔죠? 영생 좀 얻으려고, 영생.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 부자의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영생 구해요. 병 좀 고쳐주십시오. 돈 좀 주십시오. 뭐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나를 갖다가 뭐 대해 주십시오. 근데 이 부자는요, 영생 구했어요. 영생. 대단한 요구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서 우리가 만약에 맞아. 영생을 구하는 게 그거 진짜 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로구나. 근데 영생을 구하기 위하여 어디 가서 영생을 구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대통령에게 가서 대통령님 영생 좀 주십시오. 대통령이 줄 수 있겠어요? 그럼 재벌에게 돈 많이 있는 사람에게서 내게 영생 좀 주십시오. 그럼 재벌이 뭘 할까요? 그런 거 있으면 나도 먼저 좀 먹고 싶소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건 말이지 단순한 소원이 아니라 이 부자는 세상 것을 다 가졌는데 이 부자가 세상 것을 다 가지고 생각하니까 오래 살아야 되겠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주영 회장이 87살에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강원도 통천 땅, 지금 북한에 있는 땅에서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그 당시 돈 모은 거하고 해가지고 70만 원 들고 무작정 19살짜리가 서울로 쫓아 올라와서 세계 9번째 돈 많은 사람이 됐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0일 만에 허연 모래 백사장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국에 들어가서 26만 톤짜리 배 2척을 수주해 온 사람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이것도 일반 서가에 가면 나오니까 찾아서 좀 읽어보십시오. 그 무식한 사람인데도 용한 말 많이 해놨어요.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물었냐면 이봐 임자 해봤어. 이걸 뭐 하자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이봐 임자 해봤어. 네가 해보고 안 된다 하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으면 길을 찾아야지. 길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길을 만들어야지. 이게 정주행이라는 사람이야. 내가 눈앞에 내 눈에 선합니다. 소떼 500마리. 소떼 그때 500마리요. 5,000마리요. 500마리. 소떼 500마리 갖다가 줄 세워가지고 차를 몰고 호기롭게 북한 땅을 넘어가던 그 인물이 나중에 말이 지팡이 짚고 옆에 사람 부축해가지고 더듬더듬 걸어다닐 때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얼마나 그게 아쉬웠겠어요. 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사시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젊을 때, 나이가 좀 많았을 때인데, 일은 너무 많은 거라, 일은. 그러니까 그분은 평생 새벽에 늦잠을 못 자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어, 그 사람이. 예. 근데 그 이외로 정주영 씨가 까딱하면 예수 믿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오늘 할 일로 생각하니까 막 두근거리고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야, 막. 오늘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신나는 거야, 막.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참 이게 좀 돼야 되지 않겠나. 내가 그 사람이 사는 생애가 전부가 전량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일을 갖다 그런 사람에게 본받아야 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예, 그 사람이 얼마나 사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150년 하고 웃었어요, 이 사람이. 예. 근데 87살에 돌아갔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발췌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고 노력하면 다 됐는데 사는 것만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돈으로 가지고 뭐 세상에 있는 거 뭐 내가 돈으로 대통령도 살라고 그리 덤비는 사람인데 돈으로 다 살 줄 알았는데 시간은 살 수 없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질을 많이 그렇게 가진 사람이 진짜로 필요한 건 물질로 못 사요. 진짜로 가치 있는 건 물질로 못 산다고. 그 많은 재물과 권세들을 뒤로 한 채 세상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 부자도 말이지, 부자라. 이걸 내가 다 두고 내가 어디 갈꼬? 그러니까 내가 오래 살아야 되지 않나? 오래 살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 재벌들을 생각해 봤어요. 이병철 씨도 78에 죽었고, 그 아들 이건희도 공교롭게 지 아버지와 똑같은 나이에 죽었어요. 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건희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합니다. 집에 가면 이건희 씨에 대한 책이 또 내가 읽고 다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회장직을 인수받아가지고 1986년도에 회장직을 인수받아서 임원들을 전부 독일 무슨 도시가 미넨인가 거기를 다 불러가지고 유명합니다.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 기업가들이 다 이건희 그 어록을 거머쥐고 있대요. 아내와 자식 외에는 다 바꿔라. 그래서 아버지가 물려준 1조대의 기업체를 이건희 씨는 370억 조로 만들었어요. 370억 조. 세계 최 우량 기업으로 만들어놨어요. 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놨어요. 아버지 때부터 말이지 인류 기업 하니까 제일 설탕, 제일제당, 제일부터는 전부 삼성 계열입니다. 이런 사람도 만약에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고 세월을 살 수 있었다면 몇 년이고 샀을 거예요. 돈이 뭔가를 우리한테 줄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지지만 사실 돈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극히 사소한 몇 가지 뿐입니다.
그 상대적으로 제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다가 뭐 돈을 그렇게 가지고 뭐 돈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현대왕국 왕회장, 삼성그룹 회장 이러면 그 안에는 대통령보다 더 위세가 강하지요. 그런 사람이 돈과 재물을 그렇게 가지고 돈과 권세를 그렇게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수명을 갖다 한 100년쯤 늘어뜨리고 한 150년쯤 넘어뜨리고 그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안 되거든 그게. 내가 그래서 그걸 생각하다 상대적으로 연말 연시가 되면 틀림없이 보여주는 저 서울역 주변에 있는 쪽방촌에 또는 산비탈 거기에 빈촌에 거기에 독거 노인들 쭉 보여주지 않습니까? 뭐 버져가는 집 속에 연탄불 피우고 사는 그렇게 살아도 이상하게도 내가 그때 보면 그 노인들을 보면요 대부분 80 넘고 90 넘고 절비예요.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 그 속에서. 그 뭐 갖다 보약을 먹고 뭐 그래 갖다 몸을 갖다 관리하는 부자들보다 훨씬 오래 살아.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내용을 전체를 가지고 이 사람의 실패가 어디에서 걷다가 잘못돼가지고 그러면 전체가 실패되고 말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봅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라. 그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영생을 주시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얻을 게 진짜 귀한 게 뭔지를 알고 진짜 귀한 걸 주실 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를 찾아 나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만 성경을 더 소개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가 되느냐면 영생 됩니다. 영생. 그래서 영생구원이라고 그래 말합니다. 구원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구원에서 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려고 오셨어요. 구원하여 영생 주시려고 오셨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만들어질 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 다음 만물 위에 중간에 이 위치하니까 우리 위치가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서요 소가 못하는 일도 우리 사람은 하고, 개가 못하는 일 우리 사람이 하고, 뭐 바닷속에 있는 고래가 못하는 일 우리 사람이 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만물들이 못하는 일을 사람은 합니다. 뭐 쉽게 말하자면 우리 사람은 갖다 짐승들이 꿈에도 못 꿀 100층짜리 집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기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함은 갖다 터뜨리면 말이지 수십만 수백만도 죽일 수 있는 폭탄도 만들고, 이거 사람입니다. 사람이 이만치 짐승들이 생각하지 못한 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에게 부여된 하나님이 주신 이게 탤런트라고 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더 많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더 많습니다. 그걸 갖다 단적인 예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보면 영생까지는 안 가도 장수하고 싶은 거 이거 인간 지 힘으로 합니까? 건강 그 지가 인간 힘으로 만듭니까? 예? 그것뿐만 아닙니다. 진짜로 행복 그거 우리가 만들 수가 있을까요? 진짜로 평안한 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진짜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하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꿈은 꾸지만 그러니까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기업하는 사람 기업 성공해서 그걸 만들려고 부자 되는 거 하고 행복한 거 하고 평안한 거 하고 즐거운 거 하고 그거 만들려고 장수하는 거 그건 또 나중에 또 구하고 농사짓는 농사 잘 지어서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그거 우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다 행복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요. 이 진짜 인간이 구하는 행복, 좋은 행복, 즐거운 평안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 손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갖다가 그래 마치 우리가 꿈이 행복했으면 어떤 사람 말합니다. 초가집에 살아도 행복하면 제일입니다. 그게 좋습니다. 초가집에 앉아가지고 행복할 수 있도록 네가 한번 만들어 봐라. 네가 그게 되나 안 되나 만들어 봐라. 네가.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거기서 행복을 찾고 누리고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부터 이게 뭐 행복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거 없습니다.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하여금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거기서 잘 살도록 해놨는데 인간이 갖다가 그걸 스스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깨트려 버리고 난 다음에는 말이지 우리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어요. 물리적 에덴 동산 하나님 감춰버려서 없어. 무슨 뜻입니까? 인간만으로서의 행복은 없다. 찾지 마라 여기서. 인간만의 평안은 없다. 이 세상에서 찾지 마라.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났다. 할 수 있는 길이 하나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길 이름이 뭘까요? 예수입니다. 예수. 예.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인간이 꿈만 가지고 있고 이상만 가지고 있고 소망만 했지 도달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예수입니다. 예수. 영생 어디 인간이 영생 만들 수도 있고 만들 수 있습니까? 영생을 갖다 내가 내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법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청년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 그 평생에 아마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일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일,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 잘한 일을 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걸 갖다 깨달아야 말이지. 여기에 자부심이 생기고, 이게 자랑스러워지고, 이게 떳떳해지고, 이게 좋은 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못할 일이 있는데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야 될 일, 그걸 지금 이 청년을 통해서 빌려서 내가 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끊임없이 주를 찾아 나가는 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 이게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간이 다른 데 가서 만약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런 것을 얻을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너는 공자 찾는 게 편하겠다. 공자 찾아 나가라. 너는 부처 찾는 게 편하겠다. 부처 찾아 나가거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게 만약에 하나님 앞에 타당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골라시켰을 거예요. 이사야 55장 거기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언제 찾으라고?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무슨 뜻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힘써도 안 되는 일, 못할 일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너 할 수 있다고 해서 하게 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 일, 이건 말이지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른다, 이거. 이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거든. 해야 된다. 요걸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해야 된다. 에? 하나님이 시키시거든 순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우리 하나님에게로 나오라.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마태복음 7장 7절에 앞에 있는 거 다 제하고 찾는 이가 어쩔 것이요? 찾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이러니까 막 갔다가 나와가지고 마치 뭐 옛날 미국 서부 활극에서 보면 엘도라도 골짜기에 뭐 갔다가 노다지 찾아가지고 거기 막 몰려드는 거 갖다가 그 사람들처럼 황금을 찾으면 찾아질 것이라. 그걸 하나님께서 찾아라 그랬을까요?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갖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다 이거 황금도 찾아야 되겠고, 이건 뭐 벼슬자라도 하나 잡아야 되겠고, 이건 뭐 세상에 뭐 기업도 하나 차려야 되겠고, 뭘 하나 해야 되고, 뭐 집도 하나 잡아야 되겠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단단히 알아야 됩니다. 이거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인데, 예수를 바로 찾으면 다 찾게 됩니다. 예수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12살 무었을 때 6월절 지내려 말이지 저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그 다음에 올라갈 때 예수 읽어버렸다. 그 예수 찾아야지. 안 찾고 올라가면 어째요? 그래 갖다가. 우리 인생에 예수를 읽어버리면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읽어버렸나? 내가 어디서 내가 지갑을 하나 보자. 내가 어쩌다가 지갑을 읽어버렸나? 아이고, 맞아. 그 집에서 내가 물건 사고 말이 돈 내주고 지갑을 잠시 옆에 놨다가 내가 그때 잊어버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읽어버리면, 돌아보고 내가 뭘 하다가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읽어버렸다. 이걸 갖다가 기억을 해가지고 그걸 기어이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를 읽어버리고 예수를 잊어버리고 뭐 실컷 살아놓고 내가 뭐 하다가 예수 읽어버렸나?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표현을 이해하십시오. 똥지갑 하나 읽어버리는 그 값하고 예수 읽어버리는 그 값하고 어떻게
취급하고 있다는 말이 돼요. 거기 가다가. 그 다음에 둘째, 예수 찾는 일,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일. 이거 이 청년이 잘했어요. 이게 진짜 잘한 거예요. 둘째, 그를 믿는 일. 얼마나 잘한 일입니까? 그 앞장 9장 23절에 거기 보면 거기 9장에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거기 있는데 요건 10장이고 앞에 9장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죠. 그러니까 귀머거리 되고 벙어리 되고 거기다가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물 보면 자빠지고 불 보면 자빠지는 이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아들을 고쳐달래요. 그 세상에 어디 가서 고침받을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예, 그 사람도 예수님 찾아 나왔어요. 예수님에게 나가면 고쳐주시라고 믿었겠죠.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와서 그 사람 아버지가 하는 말이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으시거든, 내 아들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믿음이 왜 그러냐? 믿는 자에게는 어떻다고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깜짝 놀라서 말이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아들 고쳐주십시오. 말은 싹 빠져버렸어요.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아들에게 말이지. 벙어리 되고 귀신 쫓아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막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아들이 있다가 막 쓰러져가지고 막 죽은 자처럼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데 예수님이 가서 손 붙잡고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서 깨끗하게 고쳐서 일어났어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보고 놀랐겠죠. 뭐 틀림없이 놀라서 막 쭉 따라다녔죠. 이 소문을 이 부자도 들었던 모양이지. 그래서 예수 찾아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예수를 갖다 어떻게 찾아 나오는, 야, 그분에게 가면 내가 이 돈은 이렇게 많이 모아놨는데 죽을 거란 말이지, 내가. 안 죽고 사나 말이지. 그러니까 영생을 갖다 내가 좀 구해야 되겠다. 이분에게 영생 구하면 영생도 이분은 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나왔어요. 잘한 일입니다. 잘한 일.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이 없이는 뭘 못해?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제일로 좋아하시는 거라. 제일로 좋아하셔요. 이거 생각을 나는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분으로부터 뭘 얻을 걸 생각하면 그분을 좋게 해야 돼요. 좋게. 그분을 성질나게 만들어 놓고 화나게 만들어 놓고 삐뚤어지게 만들어 놓고 갖다가 내가 뭘 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얻겠어요? 얻기를. 이 청년, 이 부자는 그 예수님을 찾아 나갔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분은 말이지, 갖다가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 벙어리도 말하게 만들고 귀머리도 듣게 만들고 이러니까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할 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 몇 가지 지금 더듬어 나왔어요. 예수 찾는 일, 믿는 일, 세 번째 구하는 일입니다. 이 부자는 영생을 구했어요. 째째하지 않아요, 이 부자는. 예? 째째한 거, 시시한 거 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대담해요. 영생 좀 얻읍시다, 영생. 배포가 있지 않아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두 번째쯤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두 번째, 세 번째쯤 됩니까? 아닙니다. 그렇죠? 첫째입니다. 예. 생각해 봐요. 제일로 귀한 거, 제일로 큰 거, 제일 가치로운 거. 예? 영생 좀 주십시오. 이거 영생을 달라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분 찾았어. 그 영생 줄 수 있다고 믿었어. 그분에게 가서 이제 구한 것입니다. 부탁한 겁니다. 요구한 겁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지요. 그러니까 부자가 지금까지 해내려온 거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내가 하나만 네게 부탁을 하는데 네 있는 것을 다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네게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부자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뭐 때문에 돌아갔어요? 재물이 많아서 돌아갔어. 재물이. 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라고 막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다 잘하다가 끝에 와서 순종에 딱 걸려버렸어요. 끝에 와서 이 순종에 딱 걸려버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도 또는 그 창고의 복도 또는 자식의 복도 다 뭘로 주시는 거 하니? 말씀으로 주십니다. 아시겠어요? 대통령에게 가서 내가 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뭘로 주느냐 하면 명령으로 줍니다. 그 부하 장관들에게 자, 이 사람이 이런 걸 요청했으니까 이번에는 상공부 장관이 알아서 주시오. 말이 내려갑니다. 말이. 그 사람이 구하는 데 대한 것을 주실 때는 말이 내려갑니다. 말이. 그거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배경희 목사님은 말씀이라고 하는 보따리 속에 복 들었다 이야. 우리 인간이 추구하고 찾는 모든 복은 말씀이라는 보따리 속에 사서 하나님 주신다 그랬어요. 그건 제가 오늘 또 이 말씀을 보니까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하면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 네가 그걸 다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네게 말이 큰 보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따르라. 세상에 정말 그 말 속에 영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 말씀 속에 영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약속들, 은혜의 축복들,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말씀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십시오. 이걸 똑똑히 알고 계십시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손해입니다. 그건 불문가지하고 그건 절대적인 손해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순종하는 거야 같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요, 내가 참 지금까지 얼마나 이거 잘한 사람인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찾아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진짜 좋은 것을 구하고 이게 진짜 좋은 것을 구하면 말이지 니가 놈이 무슨 그런 걸 구하나고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좋은 걸 구할 때 하나님이 기뻐서 박수 치십니다. 네가 진짜 좋은 것을 구했도다 네가. 그거 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영생을 구할 때 박수 치지 않으셨겠어요? 이 기특한 이런 사람을 봤나 이 말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돌아간 것이 뭐냐면 재물이라 재물. 결론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어쩔 수 없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럴 때면 왜 어째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섬기려면
그때마다 또 재물 버리고 그때마다 재물 버리고 그래야 될 거 되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삽니까? 여기에 절대 비결이 여기 뭐냐 하면 하나님을 취하고 말씀을 취하면 그 속에는 영생도 들었고 천국도 들었고 그 속에는 세상도 들었고 재물도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재물을 취하면 영생도 읽어버리고 천국도 읽어버리고 세상도 읽어버리고 재물도 읽어버립니다. 예? 재물을 취하면 다 읽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취하면 다 얻습니다. 재물을 취해서 다 읽어버린 사람 대표가 누굽니까? 롯입니다. 롯, 그렇죠? 재물을 취하고 다 읽어버렸어. 또 누굽니까?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 속에 갇힌 사람 아간입니다. 또 누굽니까? 게하시입니다. 또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다 읽어버렸잖아요. 재물 그 취하려고 가다가 다 읽어버린 거 아니에요. 예? 신약 시대는 아나니아 삽비라 그 재물 그 감춰를 다 읽어버려 다 뺏긴 것 아니에요. 뭐가 남았을까? 다 남기를. 하나님을 취하면 다 얻습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대표가 누굽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다니엘입니다. 다윗입니다. 거짓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선택한 일이 되고 이건 제일 잘한 일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지금까지 참 잘 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슬픈 일입니다. 실패자입니다.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세상도 없고 재물도 없고 영생도 없고 천국도 없고 다 얻게 될 줄로 믿읍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참 애석한 이런 아버지여 이 실패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이런 실패를 답습하지 않도록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보게 하시고 전하여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보고 들으면서도 불순종으로 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항상 순종할 마음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마침내 주시는 축복의 말씀됨을 우리로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때 순종의 걸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66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